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미국의 뉴욕이 번창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맨해튼 섬과 브루클린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 섬과 육지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이용하게 됐어요. 배를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곳에 다리를 세우면 좋겠는데 워낙 물살이 거세다 보니까 그 누구도 다리를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 한번 띄워주세요.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 이 기술자인데 이 교각 없는 다리를 설계를 합니다. 교각 없는 다리. 저 사람은 이제 옆에는 아들이에요. 워싱턴 로블링인데 다른 전문가들은 이 사람을 공상가다라고 놀리면서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교각 없는 다리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공법이었기 때문에 다들 상상 속에 있는 다리로, 그래서 공상가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로블링이 굴하지 않고 아들 워싱턴 로블링과 함께 교각 없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난공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 존 로블링이 공사 도중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존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계속해서 이 공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감압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감압병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로블링 부자의 꿈이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꿈만 같이 되어버리고 교각 없는 다리다, 이것도 좌절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워싱턴 로블링이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손가락 하나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아내의 팔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시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침상에서 다리 공사를 진행시키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로블링의 열심에 감동을 받은 공사장의 사람들이 먹고 자는 일까지 잊어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를 13년, 마침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리는 브루클린 다리라고, 교각 없는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1883년의 일입니다. 참으로 이 다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조롱, 또 거센 물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죽음과 장애, 참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해튼 섬과 브루클린을 잇는 이 교각 없는 다리, 어떻게 보면 로블링 부자의 꿈을 꺾지를 못하고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리는 교각 없는 최초의 다리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수많은 좌절을 극복하고 완성된 다리다라고 더욱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인생의 거침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침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말 운명에 맞서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낸, 그래서 삶을 이루어낸, 그리고 마무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 장애물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그 장애물들이 앞에 때로는 주저앉게도 됩니다. 희망을 품고 떠난 그 길에서 갑자기 거침돌을 만나면은 참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주저앉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이제 고생 끝에 이제 행복이 시작됐다 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요. 건강에 이상이 와요. 이번 일만 잘 되면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그 마음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덫에 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내가 방황하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 오히려 더 큰 방황의 여건이 주어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거침돌 앞에 멈추어 서서 그것을 내 인생의 종착지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침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이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거침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예기치 못한 거침돌 나. 여러분, 우리가 곧잘 부딪히는 거침돌은 외부의 환경보다는요,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벨론 수산성에 지내던 느헤미야, 기도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요. 그리고 왕의 배려로 유다 땅까지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도 받아내고요. 그리고 왕의 그 제목, 나무를 쓸 수 있는 권한도 받아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을 호위하는 군대와 마병까지 제공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척척 풀려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 풀려나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 10절에서는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막 일사천리로 일이 막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기록해놓고 있느냐?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놓고 있어요. 대적이 있다. 하나님의 일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모두 함께 역사해요. 방해 세력, 마귀와 대적들도 일어서 같이 일어서 기도 응답이 위기와 함께 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너무 놀라운 시대에 동시에 무엇도 함께 일어나느냐? 원수도, 대적도, 거침돌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19절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많은 반대가 산발락과 도비야 말할 것도 없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일어납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야보다도 세력이 더 강한 인물이에요. 아라비아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강력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게셈이었거든요. 여러분, 4개월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성을 건축하자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결정적인 방해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고 뭐 하고 있어요?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빈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 진행하면은 착착 문이 열리고 일이 막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장애물이 나타나요. 거침돌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장애물과 거침돌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수 있나?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지?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내가 성품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데 내가 굳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빠지면서 슬그머니 뭐예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느꼈고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장애물을 만났어요. 거침돌을 만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위와 같은 생각으로 일을 중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요, 수많은 반대와 거스름을 감당하고 지어야 지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내가 결심했더니 그냥 일이 척척척 진행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안 돼요. 항상 뭐가 나타나요? 대적이 일어나요. 거스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은 거스름과 대적을 감당하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거스름과 대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고 일을 내가 맡았어요. 맡았는데 계속 어려움에 봉착해. 그러면 이건 아닌 모양이야. 내가 맡지 말아야 할 걸 맡았나 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보겠다 결심해요. 굳게 마음 먹어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못 갈 일이 꼭 생겨. 그죠? 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역시 나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자책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거침돌을 주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려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요, 이게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되잖아요. 뭐 막힘없이 쫙쫙쫙쫙 일이 착착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돼 있는 줄 알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막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보다도 좀 더 진전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성이 회파가 됐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4개월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4개월 동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 응답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조서를 내려주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그러면서 순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순탄함을 보고 여러분 그 거침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그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침돌이라는 것은 거침돌만 알았고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디딤돌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침돌을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디딤돌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자꾸 방황하고 절망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디서 디딤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잃어버린 디딤돌을 찾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그 수많은 어려움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 거침돌들, 그것을 한번 딱 돌아보면, 야, 그 거침돌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였었구나. 여러분, 그거 돌아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딛고 지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디딤돌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늪처럼 막 빨아들일 듯한 그 눈앞에 거침돌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느새 그 거침돌은 우리에게서 뭐가 되더라? 단단한 반석처럼 나를 세워주는 디딤돌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침돌.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침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거침돌은 뭐였느냐면 익숙함과 패배의식이었어요. 패배의식.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지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온 것을 왜 왔는지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140년이에요. 140년. 140년 동안 못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140년 동안 허물어져 있는 이 성벽.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140년 동안 허물어진 이 성벽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게 이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허물어진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너져 있는 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게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죠?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는 그 성벽,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또 세워야 하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평생 병으로 고생해 왔기 때문에 병이 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병으로 오랫동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게 겁나지 않고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죽음도 겁나지 않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익숙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이나 성벽 없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벽 쌓는다?
여러분, 이것이 같이 성벽 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실패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10년 전으로 해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벽을 한번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벽 지으려다 그 성벽 다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해보았더니 안 되더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에스라가 시도했는데 에스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했는지 생생하게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패배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경험의 이 마음속에 이 패배의식을 항상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도요, 실패했던 사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아시죠? 전에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그거 불가능해. 이런 소리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나도 전에 다 해봤다고. 그거 했더니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물리적 공간이 허물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미 다 분열되고 허물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실패한 일을 생각하고 실패할 일을 생각해요. 자꾸 묵상을 뭘 해요? 실패를 묵상해. 그래서 실패를 어떻게 하면 피하려 할까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의 동기를 불어넣고 움직이게 만들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일을 자꾸 미뤄요. 일을 자꾸 미뤄. 일을 자꾸 미루니까 신중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신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거죠. 일을 미루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죽이는 타고난 암살자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다시 실패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과 생산성과 잠재력을 모두 다 도둑맞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변화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실패도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일만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변명에 빠져서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우울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변명만 늘어나죠. 삶을 개척해야 할 나갈 반응,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속에 갇혀있는 사람하고 일한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성벽 지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께가 2.7m, 높이가 한 3m 정도, 그 다음에 길이는 한 3km 이상의 그런 성벽을 지어야 된다고요. 이게 상당한 재정과 수고가 투여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가?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치입니다. 수치.
성문이 다 불타고 지금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예루살렘이 당한 이 곤경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수치라고 느끼고, 수치라고. 여러분, 수치라는 이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거, 이게 왜 수치예요? 왜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이게 바로 수치예요. 그래서 그 수치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지금 불일 듯한 신앙적인 불길을 지금 살려내기 위해서, 이 과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 존재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은 열방의 빛이 돼야 됐어요. 소금이 돼야 됐어요. 민족의 빛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한 존영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을 쌓도록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수치를 느끼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수치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고 해도 안 돼라는 패배의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자고 하면 에휴, 지금까지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고. 초대해봤는데 안 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우리들끼리 이대로가 좋사오니 더 이상의 변화는 하면서 익숙함에, 여러분, 이게 수치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냥 이제는 안 된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 말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존영이 무너진 것에 대한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나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그냥 내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에 대한 눈이 열려서 띄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빛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아닙니까? 열방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이 귀한 부름이 우리의 부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식어지고 사라져갔고 이 땅에서의 부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들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자, 이 수치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지금 익숙해져 있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익숙해져 있고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던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게 만들어요. 이 믿음의 관점을 열어서 정말 가능한 이유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4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거 약속받았다. 그리고 군병과 마병까지 호위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자, 그러면서 그 선한 손길로 이렇게 왔음을 딱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를 받으면서 일어나서 그래, 우리 건축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고독이라는 것을 느끼면요, 우리가 일어날 힘을 잃어버려요. 이런 낙담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게 뭐냐? 용기고 격려거든요. 그 용기와 격려는 어떤 거예요?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선한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의미 없는 하루하루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건축하자 하고 나갔더니 19절에서 뭐가 나타나요? 방해자가 나타나요. 거침돌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그 힘의 근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기적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건축하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뭐가 일어나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빈정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야, 니네들이 하는 게 뭐냐? 비웃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그 업신여김과 비웃음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깨닫게 합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은 침략당하고 짓밟힌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벽 쌓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백성들이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의 자녀라는 그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말씀의 자리를 빼앗겨요. 내 감정과 욕심이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겸손의 자리를 여러분 대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도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영의 통로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렇더라도 다시 회복해 내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오면 영적 전쟁이구나,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는 자리,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그 세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다, 권리도 없다, 기억되는 바도 없다. 분명하게 영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명분과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내주는 거죠. 그냥 내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영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네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네가 차지할 목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강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 권세를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흥함이나 절망이나 정복자나 어떤 악한 영의 권세, 여러분 그걸로 끊어내십시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혹여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 어려움이었던 거침돌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디딤돌이라는 것,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